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또 저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는 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잘 올 한 해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위험과 또 험한 시험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또 연말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도 힘을 주시고, 주여,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인해서 많이 위축했던 우리 교회인들 다 많이 모여서 다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의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늘 찬송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밤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0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봄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농가 바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손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 몸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승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청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깔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상중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신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과 삶을 보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가을 추수철을 맞이하여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어 참변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이 되어 주님 천국 창고에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 예배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추수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참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한 심령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바울처럼 죽음을 초월한 순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항상 모든 것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생명이기에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몸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이정자들을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나 코로나가 극복되어 마음을 놓고 자유왕래하게 하셔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관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계획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한 영혼도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충만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은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기갈이 된 심령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사탄막에 틈 못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만 넘쳐나는 생활 되도록 우리 참된 교회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 30절부터 32절입니다. 구약 106쪽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부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곳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곳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에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찬송가 5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밭에 광분아 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사랑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방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으노니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에서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모세, 그 이집트 왕자였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지죠. 80세 노인, 또 남의 양을 치는 그 초라한 모습,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60만 그 백성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잘못하면 다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회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회복 이야기를 하는데,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본인의 기도라든지 신앙 간증이 다 있었어요. 보면은 욥은 어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었죠. 그다음 삼손은 어때요? 눈이 멀고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죠. 주여 나를 생각하셔서 이번만 강하게 하사, 한 번만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고기 뱃속에서 밑바닥에서 이제 내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또 룻기에 나오죠. 룻은 나오미가 그러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고, 모세는 지난주에 했지만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만 해요. 원망.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저는 기도라고 이제 보지 않아요. 계속 기도, 이 주보에 보면 계속 기도 시리즈가 나오는데, 투정 기도도 제가 넣었어요. 근데 원망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 기도는 넣을 수가 없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기도는 아니지만 원망은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회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3절을 한번 다 같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앞에 보면은 2월 15일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것. 애굽을 출발한 것은 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제 먹을 것,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에 이제 다 먹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라는 게 보면은 이 현실적이지 못해요. 좀 악의적이고 과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죠, 보니까. 좀 부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에서 고기를 가마 곁에 먹었던 시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먹었을까요? 장자는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그리고 뭐 종일 동안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가끔 줬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고기를 주는 것이죠, 보니까.
뭐 자유롭게 막 많이 풍성하게 준 건 아닙니다. 또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떡을 줬다는 것이죠,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과장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 뭐 이 과장법을 많이 씁니다, 보니까. 과거 지향적이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 과거를 왜곡해요, 막. 그래서 막 그 비화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원망으로 바뀐 게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만에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죽을 사람 살려놓으니까 왜 나를 살려놨느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노예로 있을 때는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시켜서 노예에서 풀려주니까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죽여달라고 또. 이게 바로 이제 원망할 때 우리 마음이에요. 원망할 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 이제 회복에 대해서 또 이제 지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의지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비같이 내리리니 아주 풍성하게 내리는 겁니다. 그냥 너무 많이 넘칠 정도로 이게 막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많이 내렸는데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한 오멜만 가져가라. 한 오멜이 2리터, 2리터. 이게 풍성하니 내려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가지고 갈 양은 적게 가져가라는 것이죠. 보니까. 싸가지고 가지만. 뷔페하고 똑같아요. 뷔페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싸가지고 가지 못하죠. 거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한 오멜. 그러니까 그것만 딱 가져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일 또 내리는 거예요. 내일 또 주시니까. 이제 딱 한 오멜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내일 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한 오멜만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 또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한 오멜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더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사람 욕심. 그러니까 어때요? 썩어요, 이제 나머지. 나머지 있는 건 하루만 되면 다 썩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20절에 보면 노한다고 그래요, 노해. 썩은 것이 아까워서 노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내일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노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또 18절 오멜이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제 어떤 그 보자기에 가져오든지 뭐 그릇에 가져왔겠죠, 이렇게. 근데 다 똑같다 하는 것이죠. 많이 가져온 사람이나 적게 가져온 사람이나. 그게 이제 정확하니 양이 많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저녁에 되면 부족한 사람이 있겠죠. 아침에 또 많이 먹은 사람이 있겠고. 근데 나눠주는 거예요, 보니까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은 내일 또 오는 거예요, 내일. 내일 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도 적당히 되고 적게 가진 사람도 나중에는 똑같은 양이 되더라는 것이죠, 보니까. 근데 우리 결혼식 가면은 뷔페식으로 주는 데가 있죠. 근데 뷔페에 가면은 한 3, 40가지 음식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보면. 다 식당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좀 많이 가져와서 자기 같이 앉은 동료를 같이 내놓고 먹는 거죠. 우리 같이 이거 맛있으니까 먹자고 내놓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래요? 저기 많이 있잖아요, 또 뷔페.
내놓는 것이 나누는 것이죠, 보니까. 근데 스테이크로 먹는 데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보면은. 싸가지고 할 수 없어요, 뷔페는. 이게 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가. 이게 저는 냉장고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더 행복한 세상이 됐을 것 같아요. 음식 장만했는데 냉장고가 없으면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눠줄 거예요, 보니까. 옛날 시골 사람이 그래. 냉장고가 없으니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보니까. 곧 있으면 썩는데, 보니까. 그래서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 불러다가 나눠 먹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요즘 냉장고가 있으니까 다 저장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이제 이게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비같이 내려주세요. 막 풍성하게 주십니다, 많아요. 뷔페처럼. 근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욕심내도 그것밖에 안 돼요, 보면. 배 터지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원리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정입니다, 정. 모세는 어땠어요? 정이 모세야 두 번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게 모세야 부르는 것 가까이 오라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보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보니까. 그래야지 정이 생기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모세 때는 어디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불꽃에 나타나잖아요, 불꽃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형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불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정의죠.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와야 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멀리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지식이죠, 지정의 중에. 이 광야 훈련을 이렇게 시키시는데, 이제 모세는 그러시잖아요. 모세한테는 지난주 설계했죠. 지식이 네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지식이죠.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하신 안식일.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을 쉬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제 안식일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지식입니다, 보니까. 이제 다음은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에 보면 31절부터 이제 제가 읽었는데, 그 만나를 한 오해를 보관하라, 간수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이 32절에 나오고 33절에 나오고 간수하라는 말이 계속 3번 나와요, 보니까. 항아리에 이제 담는 것이죠, 항아리에. 그 항아리에 여러분 아시죠? 3가지 들어있죠. 십계명을 쓴 돌판이 보관되어 있고, 또 아론의 그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만나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3가지. 이게 뭐냐면 본문에 보면 대대 후손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보니까. 기념하라,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나를 주신 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딱 보관하면서 후손들한테 그걸 계속 보관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이제 재건축하면서 다 허물되 한 동을 놔두라 그랬잖아요. 한 동을 놔두고 나머지를 이제 재건축하라고. 근데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 와서 이제 그것도 다 헐어버리고 다시 해라, 보관하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제 박원순 시장은 보관하라, 보존하라, 항아리를. 세운 상가도 보존해야 된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은 다 헐고 이제 새 건축을 해야 된다. 이제 누구 의견이 뭐 맞은지 모르지만은 이제 제가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딱 하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기 위해서. 너희 후손들이 항상 이걸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를 복원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배 보러 나올 때 그 항아리를 보면서 기억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 빈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저 빈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좋은 거지만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뭔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항아리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아,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남녀가 데이트할 때 만나러 갈 때 어때요? 그 상대방 이성을 막 생각하면서 오늘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잖아요. 보면. 우리도 교회 나올 때 빈 마음으로 오지 말고 오늘 교회 나와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려야 할 과거가 있어요. 보니까 내가 상처받은 것, 또 내가 뭐 힘들었던 것, 뭐 실패했던 경험 이런 거 다 잊어버려야 돼. 빨리 상처받은 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기억할 거는 뭐냐면은 내게 주신 은혜는 기억해야 돼.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그건 기억해야 돼. 우리가 그게 감사라는 것이죠. 은혜는 계속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은혜 베풀어 준 사람,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지. 그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보니까. 전번에 이제 어떤 뭐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균형 있게 또 창조하셨어요. 균형.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분해자가 있다는 것이죠. 생산자는 식물이죠. 소비자는 동물이죠. 동물은 그 식물을 먹는 거죠. 또 동물이 죽으면 어때요? 다 시체를 미생물이 분해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다 먹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죽은 시체의 뼈가 있지도 않고 다 없어지잖아요. 뼈도 다 없어지잖아요. 미생물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미생물은 또 식물이 먹어요.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균형 있게. 그래서 사자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먹어요. 더 잡아먹지 않죠, 보니까. 그러니까 약자도 계속 생존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보니까. 필요한 만큼이 아니고 뭔가 쌓아놓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막 사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자가 뭐 토끼 3마리 잡아놓고 자랑하는 거 봤어요? 나 3마리나 잡았다. 그런 거 없어요, 보면.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잖아요, 사자는. 근데 인간은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쌓아두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 우주가, 지구가 공해라고 했죠, 공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쌓아두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게 행복입니까? 쌓아두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보니까. 이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욕심 때문에 쌓아두지만은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보면. 이게 주기도문 여러분 뭐 드릴 때 일용할 양식만 주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이러기 왜 기도하지 말까요? 또 오늘이 붙어서 오늘 일용할 양식만 주라, 오늘 하루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족하는 마음. 하루에 주신 거. 요즘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보면. 이 한자 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는 것이 부족함보다 더 좋지 않다. 남는 게 더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과유불급. 돈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돈이 많아서 마약하는 사람이 있고, 몇 년 전에 미국의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 돈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13살 딸 어디 가는데 시간이 늦었다는 거예요.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가요. 그러다가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다 죽었죠. 딸도 죽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부족함보다 더 못한다는 것이죠. 요즘 뭐 재벌 자식들이 얼마 전에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 가서 막 스포츠카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많이 죽었어요. 탤런트 자녀들도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요즘은 이제 배가 고파 죽는 사람이 없죠. 뭐 배고파 죽으면 동사무소에 난리 납니다. 요즘.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 만족하라는 것을 쌓아주지 말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쌓아뒀어요. 만나를 많이 쌓아뒀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썩었다고 썩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 욕심 다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보니까 내 만족을 다 채운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워도 마셔도 다 목마른 게 우리 인생이에요. 보니까 끝이 없는 것이죠. 보니까 내 만족을 욕심을 채운다는 것 그래야 행복할 것이다.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는데 그러면 나서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아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마음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복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만하는데 이 사람들 이 원망과 불평 이것 채우는 거는 뭔가 물질 기적이 아니에요.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그게 해결이에요. 보니까 홍해도 가르쳤잖아요. 기적을 베풀어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고 먹을 것도 막 오늘 보니까 만나도 주시고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어때요? 또 불망해요. 목이 마르다고 또 원망하고 또 계속 불망합니다. 원망. 기적을 베푼다고 원망이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냐. 우리도 지금 뭐 다 가정 다 잘 이루고 있잖아요. 보면은 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막 뭔가가 뭐 대단한 뭐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거 있는다고 해서 우리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만 바라지 말고 뭔가 내 욕구가 이루어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니까 빛과 어둠 여러분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 빛이 없는 것이 바로 어둠이죠, 여러분이. 어둠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냥 물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관념이에요, 관념. 이 어둠이라는 게 뭐 어떤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주에서는 그래요. 암흑 물질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고 합니다. 암흑이라는 것, 우주에 있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보니까.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보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어둠이.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감사가 없어서. 감사가 싹 들어오면은 원망과 불평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내가 이 불평을,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기적을 주십시오. 뭐 더 큰 축복을 주십시오. 그 기적 주셔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아무리 많은 기적이 와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연 날아보셨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연 날아봤는데 연이 높이 날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람이 많이 불면 높이 납니다.
또 하나는 열이 이게 좀 약해지잖아요. 파가. 그러면은 당겨야 돼요. 막 줄을 풀면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막 당기면은 더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역설이죠 보면은요. 당기면은 이 연줄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막 좀 힘이 약하면은 막 당기면은 더 오히려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연줄이에요, 별명 삶이라는 게. 그냥 이게 우리가 연줄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막 당기는 거예요. 처음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가 일이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원망하고 막 불평하죠. 왜 이렇게 막 이게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가? 근데 그건 하나님이 다시 높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 이 자체가 나에게 더 큰 걸 주시기 위한 감사라는 것이죠,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니까. 행복은 욕심을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보니.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바울처럼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항상 도전하고 기도하고 조금씩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니까. 원망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체크해봐야 돼요,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원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보니까. 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하라. 오늘 이 기억하는 것, 과거를 기억하는 것,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감사고, 두 번째는 현재는 나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라. 바울처럼. 그렇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사셔서 항상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의 생활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욕심을 버리고 세상이 버린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감사의 생활로 항상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에 주신 은혜 주여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이 원망보다 감사의 마음을 충족하게 채워주셔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공중나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나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만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온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조금 것을 구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올 한 해도 많은 것을 주심을 감사하는 저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으로 추수감사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헌금이 쓰일 때 미얀마 인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모든 일에 잘 쓰일 수 있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살 동안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서 세상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가실 때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제가 광고에서 갑자기 이 과일을 야채를 제가 광고해냈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이주택 어르신이 또 고구마를 엄청 큰 것 가져오셨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도 우리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